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우리를 책망하게 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교훈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책망은 잘못된 혹은 거짓 교리로부터 믿음을 방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책망은 잘못된 혹은 거짓 교리로부터 믿음을 방어하는 것을 책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바르게 함은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바른 잡는 길을 바르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의로 교육하는 것은 사람들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무장시키는 것을 의로 교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게 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17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흠이 없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무장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성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일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왜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도의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태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하고 있는 순종하고 신령한 젖,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단회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의 완성인 영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것,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우리를 성숙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양식입니다. 성도들을 자라게 하고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뭘로 자라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간단 말이죠.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살도 찌고 키도 크고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열정적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열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아주 열심을 냅니다. 아주 열정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감성적이에요. 감정적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는 철저하게 이게 성경적인가,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게 성경적인가, 성경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내 상황, 내 환경, 내 감정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발견하도록,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요, 순간순간 자기의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에 넘어지게 되고 감정에 치우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성숙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조그만 어려운 환경만 와도 금방 자포자기하고 금방 넘어지고 금방 실수하고 금방 무너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조금씩 자라나고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으면 잠깐의 우리가 넘어짐은 있을 수 있어요. 감정에 치우치고 잠깐에 넘어지고 잠깐의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시련과 환난과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인 성숙의 자리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난제가 우리 앞에 서게 되고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낙심하게 만드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지 우리의 신앙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문제가 닥치면 혼란스럽고 힘들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낙심하고 절망스럽고 그 다음에 두렵고 부담스러운 문제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붙들려서 여기에 넘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들어오지만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 앞에 가야 되느냐?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처방, 그 십자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 앞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은 자, 내 안에 어떤 선함도 어떤 능력도 없는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어떤 선함도 어떤 능력도 없구나.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무것도 없구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앞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와 연합하여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 앞에서 다시금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거, 내가 나갈 수 있는 거,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보잘것없는 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뻔뻔함.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좀 뻔뻔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실수했잖아. 너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너 그렇게 연약한 존재잖아. 맞아. 나 그런 존재야.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가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어.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당당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뻔뻔하게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붙잡느냐?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환경에 넘어지는 내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인 이 말씀을 붙잡고 서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다.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붙잡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며
그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며 그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 이런 어떤 일꾼들을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은 성도를 무장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성도들이 성숙하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들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을 섬겨서 성도들을 성숙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 이게 바로 직분들을 세운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대조해 보게 되면 성도들을 그렇게 성숙케 하고 선한 일을 일하여 무장시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을 세워서 일꾼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성숙케 한다. 성숙하되 그리스도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을 성숙케 하는 그 일들을 하도록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 성숙케 하는 일을 하되 무엇으로 성숙케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들을 성숙케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반응해야 되느냐?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말씀 앞에 반응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반응해서 말씀 앞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2년 이제 둘째 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3장, 주일은 5장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내 삶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봅시다. 하루에 말씀 3장씩 읽은 사람. 지난주에 결단한 사람 수세했더니 거의 대부분 다 했는데 안 읽은 것도 뭡니까? 예, 이번 주는 봐드릴게요. 지난주는 봐드리고 이번 주부터라도 꼭
이 습관이 안 돼서 힘들잖아요.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가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읽다 보면은 옳은데 말씀이 진리인데 예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라고 비춰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가 문제죠? 예 안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따지세요. 이게 따지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대체 뭡니까? 라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을 방금 전에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네 가지를 간략하게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준이다. 뭐에 대한 기준이냐?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나의 신앙의 기준이다. 성경은 나의 삶의 기준이다. 성경은 나의 사역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란 말이죠. 나의 뭐에 대한 기준이냐? 내 삶의 기준이야. 나의 신앙의 기준이야. 나의 사역에 대한 기준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을 지금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삶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역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 나의 사역에 대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대조해 봐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가? 성경에 합당한가? 성경에 합당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겠죠. 합당하지 않으면, 성경에 합당하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어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믿으세요? 자, 크게 해봅시다. 믿으십니까? 예. 말로만 아멘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참고해 봐야 됩니다. 자,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에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진 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담이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다림줄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기준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을 세운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건 성경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자, 그때에 너희는 여기서 할 때에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죠? 먼저는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베소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너희의 상태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예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희를 예수 그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 말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은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으로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다가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예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제 이거죠. 구약에도 동일시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 기준 가운데 교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그들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똑같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야. 그러니까 신약을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니까 괜찮아. 이게 헛소리야. 괜찮지 않아요. 신약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 하나님의 다림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신약에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새 이스라엘은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기준 가운데.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때에 세상의 온갖 그 박해와 또 사단의 어떤 역사와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게 든든히 세워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한 영혼을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 전체적인 모임, 연합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어디에 세워지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질 때에 그 영혼은 어떤 시련과 어떤 박해와 어떤 공격이나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진다고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면
하나님 보호막이 거쳐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쳐요. 그러니까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금방 세속화돼 버립니다. 자기 중심으로 금방 가버리고 금방 세속화되고요. 금방 죄 짓는 자리로 가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고 거룩한 존재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무너져 버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 올라가서 좀 조용히 좀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조용히. 예배에 방해된다고 조용히 하시라고. 물 좀 마시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40년 했는데 그게 뭐 어땠다고요? 우리의 본질은 흙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훌륭했던 목사님들도 말년이 무너져 버린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주님이 보호하지 않으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나 보이는 거고 또 귀한 역사를 이룬 거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떠나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요.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면은요, 개인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 똑같고 교회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 똑같아요.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했어도요,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한 개인이 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만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성경이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에 의한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부적으로 화려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인 성경에 합하지 아니하면은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사대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봤을 때는 실상은 죽은 교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실상은 죽었다. 예부적으로 봤을 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사람들에 대해 인정받았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희 실상은 죽었다. 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죽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위와 그들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전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화려하지 전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고요. 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판단하지 못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때에 반드시 시험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을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 구원 받으면 됐지 뭐. 지옥 안 가고 구원 받으면 됐지. 이럴 때 생각나는 노래가 있네요. 울면서 후회하네. 울면서 후회하네. 그날에 가서 울면서 후회해요. 그날에 주어진 상급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부귀 영화, 세상에서 모든 거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그 모든 거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그때 가면 구원은 어때? 예수 믿어도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다. 그러면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할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인식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령 충만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성에 대해서 성경 구절 두 구절도 한번 읽어볼 겁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들어가라 이 말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통치함을 받게 될 때에 너희가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올바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19절만 빼고요. 18절까지 보게 되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21절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할 때나 나타나는 열매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요,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의 어떤 그 통치나 성령님의 지배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충만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름 부으심이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의 지배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같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나는 열매는 동시에 같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성령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들어간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들어가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어디서 총이 날라올지 모르고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언제 적군이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있어요. 흐리멍텅하면은요 그냥 죽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들어가게 됐고 그 전쟁터의 최전방에 지금 서게 됐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사단이 불화살을 쏘며 여러분을 갖다가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세우고 온갖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셔서 그들이 강하고 악한 자들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요,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가치관의 전쟁.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가치관이라는 게 어디에다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세계관의 문제고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는요, 세속적인 세계관이 완전히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이미 세속적인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사고 속에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가장 심각한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치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세계관의 전쟁,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거울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거울인데, 내가 아무리 지저분해도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요, 지저분한 내 모습을 나는 못 봐요. 근데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내가 어디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이런 잘못된 것을 모르고 이 마음 빠져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내 삶을 바꿀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니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은요 바꾸기는 쉬워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문제를 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런 게 문제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알면은요 고치기 쉽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거든요. 그걸 내려놓고 좀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게 되면은요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올바르지 않는지 무엇이 합당한지 이런 영역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관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요 그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감정적인 문제잖아요. 감정적으로 서로 서운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감정 때문에 서로 화를 내고 싸우게 되고 또 단절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이해된다 이해 안 되다는요 다음 차원이에요. 이해되어서 하는 거 없어요. 어떨 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이 다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여러분의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다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가장 옳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영적 정쟁에 있어서도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던 내 감정이 어떻든 다 내려놓고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는 것도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영적 전쟁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밟은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저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6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실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6절 이하에 보면은 7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가 매우 중요한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자, 7절 이하에 보니까 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도 우리가 어디 가운데 서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무장시켜서 든든하게 세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유업이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에 그 유업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었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셨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난주에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살폈죠.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요 결론적으로 영적 성숙의 자리 가지 못해요. 얘 이단에 넘어지고 조그마한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얘 넘어지는가? 말씀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위기, 환경, 상황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 물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요소는 되죠. 그러나 문제는요 말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요 잠깐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은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의 기준을 깨달으면요 도리어 이게 영적인 전쟁이고 사단이 내 개인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게 될 텐데 그러지 않으면요 도망가려고 해요. 넘어지게 됩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유혹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성경이 기준이다. 내 신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이고 이 하나님 말씀 우리를 무장시키고 이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게 한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을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발견하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과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반응하고,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조종하여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 영으로도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